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진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그 사건과 또 함께 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된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고민을 내가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다 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도 발달하고 또 IT도 많이 발달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주님의 역사와 무관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결혼 예식에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또 어머니 마리아가 가고 제자들도 함께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 혼인 예식은 예수님과 좀 관계가 있는 집안이 아닌가. 왜냐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또 보니까 아니면 굉장히 부자여서 이 집에 많은 사람이 연관 관계가 있는
그런 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물이 좋은 나라니까는 이제 물 먹으면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 독일 같은 나라는 오히려 맥주가 더 물보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물 먹으면 이제 속해지나 이런 것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데 오히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맥주로 이제 거의 이제 음료 비슷하게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지방 같은데 고기를 먹는 지역에는 이제 그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는데 포도주가 없으면은 음식을 섭취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지경에 되니까 잔치를 며칠 동안 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잔치는 거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주최 측도 아닌데, 그죠? 어떻게 보면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이제 내맡길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마리아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하잖아요, 그죠? 일하는 사람 불러놓고 이분이 얘기하는 대로 일을 해라.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인들은 또 기다려요. 또 거기 이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아니 아까는 상관없다더니 왜 갑자기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30년 정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익숙해진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육신으로 보면 이제 아들이긴 하지만 제 가정에 어려움들이나 이제 주변에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예수님도 또 대처하는 방법이 또 굉장히 독특한 게 있다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체로 어떤 일을 맡기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뭡니까, 그죠?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먼저 대답하잖아요. 나 그거 못한다. 나 그거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왜 이 문제에 개입하였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어머니의 말 이제부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대로 해라. 이분이 뭘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얘기할 때 그 말이 뭡니까? 그죠?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거 그냥 은근슬쩍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거는. 굉장히 물을 지어나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 다 보이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주인의 허락이 없이 막 아무렇게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자마자 주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종들은 그 물을 또 갖다가 붓습니다. 물 붓는 소리가 또 크게 들리죠. 그렇죠? 작게 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주인의 위치에 예수님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조건이 성립되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문제에 개입하시고 상관 있는 자가 되었고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 우리는 정말 주님과 상관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받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성전 정화의 사건에서도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뒤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은 그 모험을 저희들에게 의탁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갈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를 내가 대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오늘 또 주일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